참매 예수님.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죠. 오늘은 3주째 예수님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 복습이 첫 페이지 위에 보면 나옵니다. 지난주 복습이라고 나와 있죠. 참매 예수님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 서로 예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참매 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존경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서로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느님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 위격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부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1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세요. 1.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스스로 어떻게 있어? 그런데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2. 시작도 끝도 없대요. 이것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자, 3.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지만 자유의지와 인격이 있다, 이런 분이다라는 걸 배웠고요. 4.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을 갖다 천사 같다라고 그러죠. 천사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사도 사람의 눈에는 사실 거의 못 봅니다. 그러나 천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또 5. 전능하다.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도 없고, 하느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또 하느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잘 안 믿어지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모르는 걸 하시는 분이니까 믿지, 우리가 다 아는 걸 하시는 분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너나 나나 비슷한데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믿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6.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또 7.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신행위를 참 많이 하죠. 점치러 가고 구태고 손금 보고 사주관상 팔자 타로점 뭐 이런 것들이 다 미신행위에 속했는데,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꽤 많이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라고 만들어 놨는데,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의지했을 때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느님께서 3대까지 갚으신다 그러는데, 여기서 갚으신다는 말은 원수 갚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와 원수 관계가 된다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후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할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내 후손 수천 대까지 잘 되는 걸 택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지고 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미신행위에 절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복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안 받고도 누구한테 달렸냐면, 저를 보세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리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매를 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을 짓을 하면 틀림없이 매 맞고,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열심히 잘하면 복 받는 거고, 모르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뭔지 모르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절대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
무서운 말이죠. 또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저주를 우리말로 하면 우환이 들끓어서 못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이 세상에서는 우환이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집안의 문제점이 계속 닥쳐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면 이런 일은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신앙인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9. 참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 안 하는데 죄가 저절로 안 져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번. 여러분도 여러분 물건을 소중히 아끼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아주 극진히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11번.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복 받을 일이라면 복을 계속 주시는데 매 맞을 짓을 하면 계속 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내 마음 자세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밌는 거고, 이거 모르다 보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다녀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2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는 준엄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무서운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3번. 이렇게 하나님도 자유의지와 인격이 있으시듯이 사람에게도 자유의지와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살으려는데도 안 받겠다. 그거 떠나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왜? 내 자유의지로다가 복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다가 복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뭐라고요? 야훼라고 그랬는데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많은 개신교에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들도. 근데 그것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천주교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야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야훼라는 말이 몇 군데만 나오고 나머지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예수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누가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글쎄 난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린아이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뭐 받는 이름이다? 복 받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를 많이 찾으세요. 저도 오늘도 일어났는데 배가 그냥 약간 쌀쌀해요. 그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가서 있는다고 이게 그냥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 딱 대고 그럽니다. 예수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또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을 하면 돼요. 설사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한데 뭐 약 사러 갈 시간도 없는 거고 당장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예수를 찾다 보면은 복을 주시니까 복이라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해결을 받으면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많이 불러라? 복 주시는 예수를 많이 부르면 복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일반적 사랑, 보편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것은 다른 말로 영원한 사랑. 또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랑이다. 자, 일반적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길어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도 계속 좋은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서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느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러나 계속 배우시면서 이제 한 2주 후쯤에는 성령에 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은 이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잘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믿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됩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자,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주 굵은 글자로다가 루카 26에서 38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갖다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읽냐면 루카 1장이라고 그래요. 점 콤마 찍은 걸 장이라고 그럽니다. 루카 1장 26절에서 3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뒷면에서 95페이지입니다. 뒷면 95페이지. 뒷면이요, 뒷면. 앞면이 아니라 뒷면 쑥 넘어가서 맨 뒤쪽에서 95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는 게 쉽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94를 보세요. 94페이지로. 아주 젊은 사람은 얼른 잘 찾는구만. 자, 피셨어요? 94페이지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라고 있죠? 네, 여기 2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또박 못 찾으셨어요? 그래요? 네, 우리 봉사자가 나가버리셨네? 페이지 수로 찾는 게 쉽다고. 네. 여기 보면 페이지 94. 뒤에서 94요? 네. 이게 앞에도 94가 있고 그래서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네. 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전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고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오.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는 16살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16살 정도도 애기 어떻게 낳는지 다 알 거예요. 제가 78년도, 76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여자가 14살이면 결혼 정년기예요. 남자는 17살이고. 그러니까 16살이면 결혼해서 어떻게 애기 낳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남자하고 관계도 안 해봤고 남자를 사귀어 본 일도 없는 아가씨한테 와서 네가 애기 가질 거다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냐면 나는 남자를 모른다. 근데 어떻게 애기 가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촌 언니 너 알지 않냐? 늙어가지고 애기 한 번 못 낳아보고 이제 마지막에 늙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늙었을 때 애기 가진 거 알지 않냐? 안다 이거죠. 사촌 언니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바라가 사촌 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 하시면 된다. 네가 남자고 잠자리에 앉았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갖게 되는데 이 당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걸렸다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예요.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엄청나게 무서워요. 죄를 지면 즉석에서 그냥 죽여요. 먼저 본 사람이 돌로 치는 거예요. 그것도. 돌 맞아서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계속 돌로 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자와 잠자리를 안 하면서도 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아기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으로 오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다? 하나님의 씨. 네. 자,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누구의 씨다? 하나님의 씨. 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함께 읽습니다. 왜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는가?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원래 이제 세례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들 자자 써서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읍을 따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할 때 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4번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느님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외아들이란 말을 썼어요. 그럼 왜 외아들이라고 그럴까?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서 외아들이라는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려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해서 외아들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로 읽습니다. 마테오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 밑줄 친 부분이 있죠.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분께서 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당신 백성,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신앙에서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예수님은 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은 맨 앞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책 맨 앞으로 가면은 2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2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7자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밑에 7자, 이걸 7절이라고 그러는데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을 합니다. 큰 소리로.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15절이라고 했어요. 15자. 오른쪽에 보면 15에서 17까지 또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20일이 있어요. 20일서부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 군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예, 요게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하느님은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영혼. 영혼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영이 들어왔는데 영을 들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입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 놓고 맛있고 보기 좋은 과일, 탐스러운 과일을 다 돋아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데려다 놓고 너 이곳에서 맛있는 거 마음 놓고 따먹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단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공동배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남자가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안 돼 보이니까는 여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남자를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누굴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이 많은데 여자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 혼자 살다가 남자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게 돼 있어요. 남자도요. 저도 총각 시절 지났지만 그 사춘기 막 지나서 여자가 막 이렇게 생각날 때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콩닥콩닥 뛰고 막 이러거든요. 아마 내가 여자 아니어봐서 여자는 잘 모르는데 어떻든 비슷할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 남자 혼자 살다가 이쁜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둘이 재밌게 사는데 여기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서 여자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뱀은 알았어요.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진짜 뱀이 아니라 악마를 말하는 건데 마귀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마귀를 다른 말로 악마라고도 하고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 보세요. 악당, 악한 이런 거는 남이 잘 되면 절대 눈 뜨고 못 보고 잘 나가는 사람 못 살게 굴고 이런 게 악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악마라는 것도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악마가 되는데 이것들도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눈 뜨고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뭐를 물었냐면 하느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모르니까 묻기를 하느님께서 동산에 있는 거를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다.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다. 그랬어요. 왜 뱀이 아담을 안 찾아가고 여자를 찾아갔느냐? 아담은 직접 하느님한테 들었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직접 듣지 않고 남자를 통해서 들었어. 근데 말이라는 것이 그대로 넘어가느냐면 가다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뭐 변형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여자가 들었을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들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마가 딱 알아차리고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느님처럼 될까봐 그랬다. 근데 머리 좋은 여자가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사람 부부로 사는 게 나냐, 하느님 부부로 사는 게 나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어느 부부가 낫겠어요, 여러분은? 편하게 대답해봐요. 하느님 부부로 사는 게 낫겠어요? 사람 부부로 사는 게 낫겠어요? 하느님 부부가 낫죠. 하느님인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우리도 이 양반 하느님 부부로 살자 그래서 따먹고 남자도 주었단 말이죠. 그 남자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 뭐를 진 거냐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따먹는 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고 아주 끝진하게 나와있죠. 네, 원죄. 원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죄는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담이 잘못해놓은 바람에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원죄라는 게 따라다녀. 그래서 이 원죄가 있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시고, 가로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아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가로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명,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이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 영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는 것이 생명,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알아집니다. 자, 하느님께서 아담 보고 그것을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아담은 몇 년 살았다고 나와요? 930년. 그러면 하느님 뻥치시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육신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늙어서 죽게 만들어 놨어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늙죠? 근데 안 죽고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관계고 뭐고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꼬부랑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네가 더 꼬부라졌냐 내가 더 꼬부라졌냐 네가 따져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죽도록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막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120년 이상 못 살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뒤집어도 120살 사는 사람이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어쩌다 토픽에서 127살 살았다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제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죽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영, 이 영혼과 하느님의 영과 관계를 맺어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가로 3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은 심판을 받고 하느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영원히 행복한 하느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끝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서 끝도 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기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함께 읽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수금에 절여질 것이다. 자,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제 이 말만 들어도 겁나죠? 어제가 서울이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저희들은 명동성당에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33도면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뭐 찬 거 먹겠다, 집안에서 그 정도 되면 에어컨 틀어라, 세게 틀어라 막 난리 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란 곳은 불 속인데 그곳에 그냥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뜯어먹겠대요. 그냥 그 뜨거워서 속된 말로 환장을 하고 죽을 판국인데 와서 뭐가 또 호흡이 약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삼겹살 잘 먹죠? 네, 잘 먹는데 그거는 죽은 돼지고기니까 갖다 불판 위에다 올려놓으면 뭐 이쪽에 익었다 저쪽에 익었다 그러다가 우리가 먹는데 만약에 생돼지를 갖다 불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 지옥에 가게 되자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외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배웠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다 한단 말이죠. 너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상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무슨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진리라는 말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다. 그대로 법이다. 집행되는 법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복습을 했지만 하나님은 준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도 주시고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저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천당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배우면 천당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다가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도중하차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성경을 사실대로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데 구세주가 뭐냐? 구세주를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예수님이 살던 지방을 갖다 히브리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가 중동 지역 그쪽에서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지금 영어처럼 통용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리스어를 갖다 많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듯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스어도 나오는 것입니다. 구세주란 말은 인류를 구원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발라 축성된 임금, 대제관이라는 뜻입니다. 임금,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중왕이셔. 왜? 왕도 만들으신 분이니까 왕중왕. 그래서 예수님을 왕중왕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왕인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칭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무슨 님이 있어요? 학교에. 한 분밖에 모르네. 학교 안 다녀보셔가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있고, 성당에 오면 신부님과 수녀님이 있듯이 이런 호칭이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호칭과 함께 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자, 가로 4번.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긴 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겼다면 영적 관계가 끊어지게 했던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려면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값으로 죽으면 하느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하느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속죄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죄제사법이란 사람의 죄를 졌을 때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아는 자매님은 한 분밖에 없어.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들은. 자, 다시 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주는 방법,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속죄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절과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이 레위기는 페이지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앞쪽에서 147페이지. 147. 자, 피셨으면은 거기 속죄제물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나오죠. 예, 크게 사자 있는데 1, 2만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 더하여 죄를 지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중간에 보면 32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32에서 35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담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 제물로 삼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제물로 바치는 양의 굿기름을 떼어내듯 그 굿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살라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자,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사는 방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는 신분이 왕이라든가 사제가 죽었을 때는 소를 잡아 죽여야 되고 또 이렇게 단체의 큰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는 염소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양을 잡아서 죽여라.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내가 죽을 것을 양이 죽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성전, 지금으로는 성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양을 데리고 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 앞에 끌고 와서 사제, 요즘 말하면 신부님 보고 나오시라고 불러가지고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목을 잘라요. 그럼 죽죠? 피를 흘리고. 그러면 이제 그 양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졌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그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5번 함께 읽습니다. 양이 죽는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살려둔 그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자신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답이 나와요. 양을 잡을 때 머리에다 손을 놓고 야 내가 우리 마누라 되게 미워했는데 야 이 미움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넘겨주면은 나한테 있던 게 양한테 넘어갔으면 나한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판단해. 내 거를 이렇게 갖다 저쪽에 놨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양한테 떠넘겨라. 왜? 죄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양이 뒤집어 쓰고 죽게 만들었으니까 내 죄를 내가 남의 거 탐이 나서 뭘 가졌다 그러면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이런 거 가졌는데 너한테 내가 떠넘길 테니까 네가 받아.
쉬운 얘기로 이 성경책을, 이게 제 거예요. 제 건데 내가 여기 자매님한테 드렸어. 그러면 이 성경책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죄를 떠넘겨라. 그러면 또 맡은 양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이렇게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은 내가 네 죄가 없어진 거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물 양을 대신 죽도록 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속죄가 뭐라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제사법. 예, 그래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죄를 져도 죽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네가 다 떠맡아라. 다 떠맡아라. 무슨 죄든지 다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이 죽으면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산다. 이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자, 가로가 아니라 이제 6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여기서 미사 다 가보셨죠?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 기억나요? 네, 미사 때마다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러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양이 죽으면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라고 보내셔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쭉 뒤로 갑니다. (194페이지) 뒤에서 194페이지입니다. 자, 피셨으면은 왼쪽 아래에 보면 17이라는 글자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를 19절까지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털어내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했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면 31이 있습니다. 오른쪽 31자 보이죠? 예, 요게 31에서 34까지 읽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다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에 박혀요? 십자가인데 뭘 박혀요? 못으로 박았어. 여러분 손바닥하고 발등에다 못 박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죽으시잖아,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기절을 해서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은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만이 죄값을
대신해줬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요. 그냥 십자가 하면 마냥 슬프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천당 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지하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는 대학 가는 사람이 일개면에 1명, 2명 있으면 다행이에요. 사각모자 썼다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할 정도인데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 팔아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자동차쯤 될 거예요.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는데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학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밥 팔아. 그 다음에 논 팔아. 그래서 있는 돈 다 들여가지고 애를 대학 보내면은 아버지는 재산이 줄어서 참 힘들지만 아들은 무지하게 신나는 거예요. 서울 와서 대학도 다니는데 얼마나 좋아.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천당 가게 생겼으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나는 뭐합니다가 생각나야 돼? 감사합니다가 생각나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주시는 바람에 나는 천국 가게 됐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항상 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가 재산 다 팔아서 나 대학 보내줬으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십자가를 보면 뭐합니다? 감사합니다인데 나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입에서 줄줄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뭔지 알고 믿는 사람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 그리고 마르코 16장 14절에서 16절 있죠. 요거는 조금 앞으로 갑니다. 92페이지. 조금 앞으로 가면 9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92페이지 왼쪽 아래 보면 14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16절까지 큰 소리를 읽습니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믿고 세례 받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뭐를 믿느냐면 요 가로에 보세요. 마르코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하고 가로가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나는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난다. 구원된다. 그러면 이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끝까지 잘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시간 예비자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믿는 목적으로 모르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직장에 다니는데 내가 직장에 왜 가는 거지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다니겠어요? 못 다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업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사업을 해줘. 근데 왜 내가 사업을 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사업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번 구원이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8번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시작. 사람은 육신과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서 썩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인 영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보다 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100년 정도 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생기면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내 영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서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내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다 죽으면 지옥 불 속에 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에서 벗어난다. 이걸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이 다 끝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여러분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엄마가 다 해결해 놓으면 애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엄마가 해결 안 해주면 이거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으면은 명복을 빈다고 그러죠? 또 장례식장에 가서 보세요. 친구가 죽으면 야, 가서 잘 살아라.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 한쪽이 먼저 가면 여보 먼저 가시오 나 따라갈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는 데가 있다는 건 다 알아. 근데 확실히를 몰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실히 좋은 것을 알고 있다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라는 것도 받아요. 누가 건방지게 자기가 성당에 먼저 다녔다고 무시하고 뭐 막 그러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사람 사는 세계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데, 근데 천국 가는 걸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한 거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지. 내가 손해인데도 기분 나쁘다고 손해를 봐 계속.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야 어딜 가든 말든 나는 좋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끝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누구도 가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래도 참 좋은 곳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묵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은 맨 뒤입니다. 완전 뒤로 가세요. 완전 뒤로 가시면 돼요. (440페이지에) 맨 뒤로 가서 440페이지.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7재앙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144 사람들의 이 측량 따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치옥, 다섯째는 만옥,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자옥,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12성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 하늘을 갖다가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나 좋은가를 말해주는데 18절 이하에 보면은 온갖 보석이 다 들어가는데 저는 이런 보석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만 나오니까 읽는 거지. 여러분은 이런 보석 다 알아요? 보통 부자 아니면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바닥에 투명한 순금 같은 뭐 이런 거로 돼 있다.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양탄자라는 거 있죠? 뭐 높은 사람 대통령이 지나면 빨간 양탄자 뭐 이거 쫙 깔아놓고 비행기에서도 내려오고 그거 밟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순금을 밟고 다니라 그러면 대통령은 저리 가라겠죠? 그런 식으로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다. 이곳을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을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 불 속에 갈 것이냐가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러 왔으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면 이제 지옥 불 속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제 오로지 좋은 천국 가는 것만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잘 믿은 사람은 천국도 좋은 자리 가는 거고 현창하게 믿은 사람은 천국도 저 변두리 판자촌에 가 있는 거고 천국에 판자촌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표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을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우리에게는 천당 가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천당 가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박수 좀 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혹시 궁금증 있거나 이러면 질문하세요.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뭐 또 다음 주에도 또 구원에 관련된 걸 배울 겁니다. 이 구원은 이 믿음의 목적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구원과 관련된 가르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알면 아주 그 믿음이 대단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보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